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에 관하여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온 것은 이제 강조하고 심화한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사람을 향한 용서가 앞서면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명백하게 미래형으로 기록된 것은 본문의 말씀이 종말론적인 심판에서의 용서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하면 우리의 공로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의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의인으로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어떤 것 때문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에 관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못을 용서해 준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 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잘못이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한편으로 치우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진리나 의로부터 이탈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주는 근본적인 범죄와는 구별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어떤 죄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우리에게 잘못을 행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아는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의 죄를 크게 여겨서 잘못을 용서하기를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용서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의 죄 용서함 받는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부적인 공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원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잘못을 용서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행위이며 참된 회개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라고 한 것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더욱 심화시키고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이 이곳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로 모신 공동체의 성격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 하더라도 그로부터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선 14절과 본절 15절에서 잘못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잘못이라고 하는 말은 파랍토마에서 왔는데 파랍토마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부터에 해당하는 전치사 파라하고 무너지다 떨어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핍토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한 단어로서 유래한 말인데 곁에서 떨어지다 배신하다 등을 돌리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 파라핍토의 명사형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믿음에 대한 배신이나 정의와 진리에 대한 적극적인 벗어남을 뜻합니다. 이처럼 본문에 나오는 잘못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반드시 곁에 있고 협력하고 함께해야 할 사람을 떠나서 배신한다는 말로서 여기에는 의도성과 적극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실제적으로 손실뿐만 아니라 심한 감정적 손상까지도 가져오는 용서하기 어려운 중대한 잘못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비유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바를 우리는 형제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얻고자 하면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원하면 형제와 화해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면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용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쏟아놓고 용서를 빌고 용서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를 해본 사람만이 용서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서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용서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용서를 해본 사람만 용서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용서를 한다는 것이 죄의 짐을 같이 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사람들이 용서하기를 기뻐하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 지은 사람의 짐을 지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죄를 용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잘못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짐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짐을 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냐고 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또 죄인들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고 하는 얘기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받는 오해, 그들이 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들이 이제 죄의 짐 진 것을 예수님이 같이 지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짐을 지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먹을 욕을 먹고 그들이 지는 짐을 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한 것입니다.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용서 못할 죄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면서 죄를 용서하는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